샬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0%는 습관이며 나머지 10%의 시간만이 내 의지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90%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무서운 리모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습관적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데만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했던 그 근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무의식적인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날선 검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기업을 얻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 정복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오고 13장 이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이미 끝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뒤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약 7년의 전쟁으로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정복했다라는 말씀이며 그 후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의 잔당들과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러한 의미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 두 번이나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정복하고 싸우며 나아가야 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바통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역시도 늙었다. 사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0, 80 대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계신데 이번 명절에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하며 혹은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아이 많이 늙었네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뭔가 모르게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 늙었어, 이제 늙었다고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지 못하고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백성들이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면 각 지파가 이제 그 땅 하나하나를 정복하며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동일하고요, 그분의 계획도 동일하고요, 그분의 이루심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모세가 지나가고 또 여호수아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약속된 가나안 정복은 누가 이루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이 말씀의 맥락에 보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우리의 남은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만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해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직장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친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가 우리가 차지해야 할 남은 땅입니다. 특히 근본서를 통해 가정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일가 친척이라는 믿음의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흐름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늙었다, 너는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없다, 그러면서 누가 싸우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원주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직 많은 땅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을 잠시 종료시키신 것입니까? 왜 땅 분배를 시작하신 것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들이 약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군사로서 훈련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겨우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쳤어요. 자, 그리고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가는데 그게 약 몇 년이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싸우고 또 싸워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저들로 하여금 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랜 전쟁,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철저하신가 하면은요, 신명기 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자상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쟁을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계속해서 밀고 나가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근데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내어 쫓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잘 정착하기 전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너희들의 힘을 키우고 그동안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턱대고 우리를 향하여 헌신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가 하나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는 가나안을 향할 때에 악한 사단과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니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2년 우리 가정에 분배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분배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에 분배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세워가야 할 믿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자신이 넓히고 싶은 지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 주여 나의 믿음의 기업을, 나의 믿음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꼭 믿음의 과정의 지경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넓혀가야 할 지경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 이미 지경을 넓히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취해야 할 지경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설 명절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처소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소 나누고 누려야 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뭐예요? 이미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분배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친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의 리모컨이 있습니까? 그것은 버리고요, 반드시 이행하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믿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은혜로 넘실대는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